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시편 107편 4절로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9절까지 10절까지 읽었네요. 자,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아현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다 왜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는지, 깨어있지 못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저희 자신 스스로 보기에도 답답하고 형편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보살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서 만사를 제쳐놓고 추운 날씨 먼 길 바쁜 일선을 뒤로 하고 기적의 동산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 싸우니 주여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시고 길을 밝혀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은혜 위에 더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예물로 신앙을 고백한 심령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온 모든 문제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끝나풀 역할을 감당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기도를 많이 경험한 어떤 분의 얘기가 이제 마음에 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적으로 볼 때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도록 기도의 마음을 먼저 불어넣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한다. 그런 이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추위 가운데 모두가 다 움츠려들고 있는 이때 될 수 있으면 그냥 집안에 머무르고 싶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면 놀러나 스키나 타러 돌아다닐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씨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열망이랄까 마음에 어떤 그런 간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마 오늘 이 추위에 기도의 동산까지 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몽땅 누리게 되시고 몽땅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내용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요, 4절 5절의 분위기를 보면 아주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갈증이 일어나고 피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황량한 사막길에 마실 물도 없고 쉴 그늘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이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물은 없고 목은 다 들어가고 몸은 무거워서 천근만근인데 이거 어때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좌불안석으로서 기댈 데가 없고 쓰리고 아프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으로, 홀로라고 하는 생각으로 광야에 버림받아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시편 107편의 기자가 누구인지는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시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할 정도가 된다면 그 믿음이 대단할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일 거고, 아마 생활이나 그런 면에서 보통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 특이한 사람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느끼면서 나만 홀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해도 왜 이렇게 나만 안 될까?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데 옆에 있는 김 지사는 놀렁하고 놀러만 다니고 쉽게 그냥 그럭저럭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도 잘 크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게 도대체가 나는 이렇게 뭔가 벌 받은 건가? 몸도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이 권사는 그냥 쌩쌩하게 돌아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 삭신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골치는 그냥 허리는 삐딱하고 다리도 그냥 붓고, 이게 도대체가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들은 다 노후 준비도 다 해놨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인가? 옆집 애들은 그렇게 또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고 뭐 집에서 다 심부름하고, 엄마 저 아빠한테 이번에 뭐 자동차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랬는데 우리 집 자식은 맨날 돈만 달라고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럴까?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어떤 때는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늘 표현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랬는데 이렇게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을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인생을 멀리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요 비극이다. 가까이 다 보면 다 문제가 사실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고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끔 병원에 가서 보면 그래요. 참 아픈 사람 별의별 군데 아픈 사람이 많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닙니다. 사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쌩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한 척하고 또 건강하겠다 그러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나가는 거지, 한 군데도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죠?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예배하는 어떤 교회 예배시장을 중계방송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강남에 아주 부유한 동네 사람들만 사는 그런 어떤 교회였어요. 그게 아주 막 부자들만 많이 사는 교회인데, 뭐 차려입은 것도 그렇고 분위기가 아주 뭐 쌈박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저 동네 사람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겠구나.
근데 그 목사님 예배를 드린다면서 자 아픈 데다 손 얹습니다 하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여기다 앉는 사람, 여기다 앉는 사람, 여기 앉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저 동네도 다 아프긴 아프구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그 우리가 사실 다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그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 인간의 몸만큼이나 정교하고 완벽한 창조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교하고 완벽한 창조물로 만드는 우리 인간이 맨날 일어나면 속 끓이고 말 나왔다면 불평하고 되는 것도 없이 짜증만 내고 무슨 놈의 세상이, 이런 얘기만 하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과연 이 완벽한 창조물을 말이죠.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생명을 얻되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얻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4, 5절에 그렇게 분위기가 푹 가라앉아 있습니다. 낙심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피곤한 인생인데, 그런데 오늘 읽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만 여기를 보니까 목표는 달성이 되고 안정이 되고 인자함이 그 가정에 풍부하게 이제 채워져 있고 기적이 생기고 만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던 목표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목적지에 안착했습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거 없어, 그냥 감사뿐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삶에 넉넉함이 묻어나는 것이 바로 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려움은 해결되고 날마다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지는 게 아니라 신바람이 납니다. 그냥 찬송이 그냥 나오고 기쁨의 노래가 그냥 입에서 흥얼흥얼 나올 정도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은혜의 삶이 6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입을 열으면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 오늘 6절에서 9절과 같이 입만 열으면, 아니 열지 않아도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찬양이 나오고 복음성가가 나오고 은혜의 감사가 나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새 노래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면 4, 5절이 꼭 우리 현실하고 아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전국이 지금 안개 전국입니다. 나라가 싸움박질, 제가 너무너무 아주 안타까워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그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정치를 부탁한 이유는 우리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살게 좀 만들어라. 우리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니들이 좀 책임지고 나라를 좀 편안하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봉급을 주고,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설 떡값이 국회의원마다 500만 원인가 얼마라고 누가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받아먹어 가지고 나라를 지금 평안하게 하고 있어요? 싸움박질 만들고 있어요? 싸움박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저 인간들을 돈 줬더니 그냥 백성들의 그런 정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제 밖으로 챙기느라고만 저 난리를 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태풍에 거쳐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우리나라의 그 대그룹의 어떤 회장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잘 나가는데 정치만 메뉴라고 그랬다든가. 아주 진짜 꼭 맞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사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제일 우리나라의 애국자는 기업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진짜 가끔 해외여행을 하다가 보면 유럽의 조그만 나라 가서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예전에
발칸반도라는 데를 가는데 거기가 무슨 알바니아인가 어디를 이제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립주택이 한 20채가 쫙 이렇게 있어요. 야, 근데 너무너무 기쁜 게 1층에는 쫙 삼성 에어컨 실외기, 2층에는 딱 또 LG 실외기, 저 에어컨 실외기가 쫙 달려 있더라고요. 바깥에. 폴란드를 가보니까 또 한국 차가 막 붕붕붕붕붕 달리고 있고요. 야, 이거 예전에 또 저 포르투갈이라는 데를 갔는데 스페인의 포르투갈 있잖아요. 야, 거기 보니까 현대 포크레인이 그냥 땅을 퍽퍽퍽퍽 파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스페인의 어떤 호텔에 들어갔더니 호텔 앞에 있는 모니터가, 큰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를 보니까 삼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인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일반 백성들이 열심히 하고 그냥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했듯이 정치만, 국회의원들만 정신 차리면 우리나라는 100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저 인간들 좀 눈을 좀 바꿔달라고 말이죠. 마음 심보를 좀 바꿔달라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백성을 향해서 걸어가도록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4절 5절에서 푹 꺼졌다가 6절에서 9절에는 정말 신바람이 나고 흥얼거리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간증으로 바꿔줬듯이 오늘 우리가 정말 무겁게 시작은 했지만 힘들게 안개전국 같이 시작은 했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한, 그렇죠? 믿음으로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님 기가 막힌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쉼없이 새 노래로 노래가 나오는데 그냥 옛날에 아니면 세상에 딴따라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가 늘 마음에 흘러넘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의 고통과 불안과 피곤한 삶에서 후반의 만족과 기쁨에 이르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를 지나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이 통로가 뭐냐 그러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부족함의 이 구렁텅이 가운데서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의 통로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껍질을 깨고 벗는 씨름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는다. 거기 보면 참 재미있어요. 천사가 야곱이 막 붙들고 늘어지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야곱아, 나 좀 놔줘. 가야 돼요. 나 빨리 가야 돼요. 좀 나 좀 놔줘.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 그럴까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힘이 세일까요? 야곱의 힘이 세일까요? 그런데도 천사가 확 그냥 하지 아니하고 야곱아 놔줘, 나 가야 돼 이러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씨름을 해가지고 야곱이 졌어요? 천사가 졌어요? 천사가 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져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붙들고 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하고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한다고 하는 것이 공로는 아닙니다. 우리 씨름은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늘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아마 이 지금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왔는지 몰라요. 어딘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집에가 이제 요만했었는데 가끔 이 녀석이 저한테 씨름을 하자고 덤벼듭니다. 씨름을. 그러니까 한 3살 4살짜리예요. 저는 그때
군 먹으러 갔으니까 군인 장교인데 얼마나 힘이 펄펄 나르겠어요? 예, 한참 제가 30대 중반에 군대 갔으니까 말이죠. 예, 군 먹으러 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 3살짜리하고 예, 30대 중반에 아빠하고는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 집 사람은 부엌에서 열심히 또 밥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막 제가 예, 제 3살짜리 아들하고 씨름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쿵 소리가 납니다. 누가 넘어졌을까요? 아빠가 왜 넘어져요? 근데 100번 아빠가 넘어집니다. 넘어져 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주려고 하십니다. 너 좀 나한테 붙들고 들어줘 봐. 내가 네 원하는 거, 네가 기도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를 내가 줘서 뜻을 돌이켜서 기뻐하는 뜻으로 내가 해주고 싶어.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부르짖는다는 의미하고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때를 쓰는 거죠. 올바라서 그런 게 아니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얼마나 힘들면 혼자 돼가지고 이 딸년 하나 데리고 그래도 그냥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천방지축으로 난장판을 피는데 정말 밥맛이 떨어지지요. 살 의욕이 생기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이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사랑의 주님이다. 얼마나 고생만 하느냐. 예, 정말 등을 어루만져가면서 고생만 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주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지. 너같이 가나안 여인, 저 이방 여인 난 관심 없어. 정말 속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선생님 어떻게 좀 지 딸내미시면 제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드 그랬잖아요. 예, 자녀에게 줄 떡을 갖다가 어떻게 개들한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막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자존심 확 아주 깔아뭉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맵살 맞으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그러면 좀 어루만져주고 좀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아주 맵살 맞게. 근데 요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맵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를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아름다운 그릇으로서 그 다져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과감하게 그 여자의 자존심을 그냥 확 무너뜨리면서 찍어 눌렀는데 이 여인이, 선생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건 좀 주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됐다, 오케이, 나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주님 앞에 불렀는데, 맹인이 눈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으면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찍어 눌러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불쌍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저렇게 예수님 부르는구나. 우리가 땜에다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자.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난리 펴? 눈이 안 보이니까 온 힘이 다 입으로 갔나 이렇게 소리는 지르고 난리 펴. 이러면서 막 핀잔을 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요, 교회에서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사람이 참 나 어려울 때 등 쓰다듬어주고 돌보고 참 이끌어준다,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도와주면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기대했다가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섭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가나안 여인, 맹인이 제자들이 막 핀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거꾸러지면서도 뒤뚱거리면서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 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다져가면서 그의 믿음을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면서 그의 믿음을 좋은 나무로 키워가면서 그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잘 나가던 그 나라가 마침내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받아가지고 나라는 멸망하고 위험스러웠던 그 성전을 완전히 불타버리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어느 우리를 무너뜨렸어.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긍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콧게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풀무불에 연단을 해서 마침내 그들이 더럽고 추한 정말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떼국물을 쏙 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새롭게 세워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경책도 다시 연구하고 성전 건축도 다시 마음을 못 웃고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과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 자체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섬기는 그 법을 깨트려 버리고 오히려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 자체를 섬기게 되니까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떼국물을 뽑고 거듭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어서 회복시켜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지 성전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을 바로 찾아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뼈저리게 삶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랬죠. 거울로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와 회복의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거울의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점검을 해보고 바꿀 걸 바꾸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4절에도 보면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릇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따라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뭔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원망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원망 탓하고 짜증내고 어떤 사람은 실패와 질병이라고 하는 늪에 늘 빠져서 모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많이 삶의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원망만 쳐다보고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열심히 뭔가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집사님이 정말 예배 설교에 은혜가 되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적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 마음이 아주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성가대 앉아 있는 사람인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설교 시간에 주보 교정 보고 있어요. 주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자 없나 맞는 자 없나 그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내가 너무 교만했지 무슨 내 설교가 뭐 그렇게 은혜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주부의 그 오자 탈자 이런 것만 보고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교회 와서 뭐 교인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문제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한두 명이라도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1조 10명 정도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보고 좀 배워야지. 잘하는 사람을 보고 좀 도전을 받아야지. 이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거, 틀린 거, 원망스러운 거, 불평스러운 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여기에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좋은 면으로 보지 않고 저도 교회 있을 때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목사한테 가서 김 목사 가서 한번 신방해봐. 김 지사님이 교회를 요새 안 나오네 이상하다 그랬더니 가서 목사님 김 지사가 시험에 들었나 봐요. 왜 그렇게 시험에? 그 집이 조금 좀 어렵게 사는 집이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면 뭐 천여 명의 신자들이 쭉 나오니까 근데 인사를 하면 제가 막 목사가 웃어야 돼요, 찡그려야 돼요? 웃어야 되잖아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뭐 한 20분 동안 계속 웃을 수만 없잖아요. 막 한참 웃으니까 여기가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펴야 되니까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집사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 목사가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다 웃어주고 말이야 나는 돈도 없다고 말이야 나한테는 지사님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래 되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열등감이라니까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게 무언가 포로에 잡히면 그게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피해의식에 포로 잡힌 사람도 있고 내중심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끌고 가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파에 포로되고 우파에 포로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에 포로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아니면은 잘못되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해방됐던 그 비결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뭔가 다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것에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힘들게 짜증스럽게 실망하게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메시지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무리 죄를 짓고 망나니 짓을 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 이 정도 공부했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로 해서 뭔가 이뤄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면 노력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런 마당도 펼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크게 않고 영양제를 안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체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관리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였는데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를 주님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안 냈다고 해서 너 왜 안 냈어?
내가 돈이 필요한데 안 됐어? 이러면 돈이 다 하나님 건데 무슨 내고 안 내고 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 4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인데 자녀들이 첫째 놈이 돈을 갖든지 둘째 놈이 갖든지 셋째 놈이 갖든지 그거 큰 문제 안 됩니다. 왜요? 첫째가 갖든지 넷째가 갖든지 다 우리 집안에 있는 거니까 그 관심 둘 거 없지 않나요? 부모로서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충성하고 섬기는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이걸 통해서 상급도 누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긴 거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뭘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하나님께만 잡히면,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면 삶의 변화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대통령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또 성경 읽는다 그랬는데 진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르기 전에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을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휙 부르니까 그냥 검찰총장 내놓고 대통령 나와가지고 검찰총장에서 1년 만에 그냥 대통령이 오르잖아요. 대통령이 올라가지고 모든 걸 다 얻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임기 한 번도 채우지 못하고 지금 휙 바람이 부르니까 또 저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하나님이 바람을 좋게만 불어주시기를 말해요. 그렇잖아요. 바람이 이상하게 부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람을 성령의 능력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삶이 잘 가꿔진 그릇, 가꿔진 나무가 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바닥의 삶도 올려주시고 또 교만하게 올려가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건 이건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을 갖고 갈 때 우리 삶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만하고 교만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렇게 무슨 느부갓네살 왕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부르짖기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존 웰턴이라고 하는 성공한 기업가가 있는데 웰턴 스토어즈라고 하는 아주 이 체인점을 운영해서 크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6살 되도록 그냥 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진득하게 붙들고 늘어지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반성을 했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담배하고 술을 다 끊어버리고 일주일에 1실링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조금밖에 못 받는 주급으로 받는 그런 점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래요. 하루는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그냥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이 존 웰턴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뭔가 막 뭉클하는 게 짚히는 거예요. 뭉클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내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삶이 없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지.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받은 그 감동을 버리지 않으려고요. 겨자씨, 저도 이제 성지순례 누가 갔다 와가지고 겨자씨를 이렇게 줬는데 그 겨자씨가
아주 약간 넓적하고 조그만데 상당히 그 폭이 한 1mm, 1.5mm 되려나요? 아주 적습니다. 그 겨자씨를 구해가지고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요 겨자씨도 커지면 새도 깃들인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요 겨자씨만큼만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한대시. 그러면서 그가 딴 생각이 들을 때마다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겨자씨 보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렇게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마침내 크게 성공을 해서요, 월튼 스토어즈라고 하는 아마 그 유통기업인 것 같아요. 큰 사업을 일구는 사람이 돼가지고 71살 때에 엘리자베트 2세로부터 기사 자구이까지 받는 아주 성공한 기업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70대 때로 호주머니에다 꺼내가지고 쳐다보고 넣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호주머니에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쳐다보고 넣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존 윌턴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좌절할 때마다 여기 있는 이 겨자씨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못 해낼 게 없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까?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래, 내 믿음 큰 거 아니래도 괜찮아. 내 믿음으로 내가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니래도 괜찮아. 조금이라도, 지극히 적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키워주실 거야 하고 용기를 얻고 삶을 갖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인생 전체를 거는 사람,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에 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정생활에 심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뿌리는 사람은 비록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전관계, 인간관계, 아니면 건강관계, 부정적인 생각, 피해의식에 포로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 웰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간증거리들 남겨놓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 겨울이 너무 춥죠? 그렇죠? 겨울이 힘들죠? 추워서 힘들까요? 아닌 것 같아요. 겨울도요, 이렇게 엄청나게, 오늘 영하 14도까지 내려갔던데, 영하 14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뭐가 해결되냐면 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아무리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불만 있으면 따뜻하고 그 안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분위기 있는 삶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을 만나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야, 우리가 펄쩍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리에서 뛰어봐야 얼마 정도 올라가겠어요? 한 30cm 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 엄청난 쇳덩어리가 수많은 사람 싣고 집을 싣고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건 우리가 모자란 생각이지, 이 엄청난 쇳덩어리가 그냥 땅을 박차고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무슨 힘일까요? 그게 불의 힘입니다. 불이 있으면 됩니다. 불, 이게 공기를 밀어내면서 그냥 그 쇳덩어리를 하늘로 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주위가 차가워서 문제예요.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춥고 차가워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불을 만나면 됩니다. 불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문제는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나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벌써 한 몇 년 됐네요. 한 10년도 더 됐네요. 근데 건축 현장에서 저는 산소 용접을 보면서 참 감동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산소 용접이라고 해서 산소 공기하고 아세틸렌 공기를 양쪽으로 쭉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계로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착 붙이면 불이 확 타잖아요. 산소나 아세틸렌은 무게가 없습니다. 색깔도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그렇게 무게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느낄 만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적당히 만나가지고 산소와 아세틸렌이 적당히 만나가지고 여기다 불을 탁 붙이면 산소 용접의 그 용접기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3,500도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 3,500도까지 올라가는 산소 용접기를 딱 가지고 두께가 1cm 이상 되는 강한 H빔, 건축하는데 교회 짓는 데 씁니다. H빔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게 대단히 강하죠. 그런데 그 대단히 강한 강철의 H빔도 산소와 아세틸렌이 만나가지고 여기가 불을 붙이면은 여지없이 쇳덩어리들도 녹아냅니다. 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렇구나. 산소와 아세틸렌이 만나니까 그 엄청난 힘의 쇳덩어리들도 녹아내리는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부족한 우리지만 모자란 우리지만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고 만나서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만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못 해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산소 아세틸렌 이것도 두 기체가 만나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우리가 한다면 성령님께 우리가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세상에 안 될 게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가 저한테는 늘 큰 감동을 줍니다.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짠다르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썼는데 그 짠다르크가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프랑스가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새파란 처녀였던 짠다르크가 군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새파란 짠다르크라는 처녀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나타나서 프랑스군을 이끌고 영국하고 싸움을 싸웠는데 그 강력한 영국을 그냥 확 물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안 쓰고도 막 아말렉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손 하나 안 쓰고도 바로를 물리친다더니 야 진짜 저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오늘날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프랑스의 다우핀 황태자가 이 짠다르크를 떠보기 위해서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당신한테 뭘 계시를 줬다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그 짠다르크를 불러다가 신문을 했다고 그래요. 불란서의 모든 군대를 지휘할 것은 나 황태자 다우핀인데 어떻게 해서 처녀의 몸인 너한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말하지 마라. 똑바로 얘기해 하면서 신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짠다르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황태자님, 하나님은 분명히 황태자님한테도 하늘의 뜻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황태자님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밥 먹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황태자님도 저처럼 하나님이 이 불란서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망합니다. 우리 노예가 됩니다.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황량한 광야에 나가서 그 모진 세찬 바람과 눈보라를 그냥 뛰어나가면서, 하나님, 이왕 영국권한테 죽으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쓰신 놀라운 뜻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황태장님한테도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황태자님은 마음을 열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편하고 쉽고 형식적인 거, 그냥 땜질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계시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나루터에서 정말 일생을 거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이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맡겨지고 붙들리기만 한다면 저는 세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엔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텔레비전에서 맥가이버라는 영화 있었죠. 맥가이버 그거 참 재미있어요. 맥가이버가 정말 맥가이버는 아주 배우가 생긴 것도 그렇게 잘생겼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맥가이버의 손은 요술손입니다. 맥가이버의 손. 맥가이버를 아무리 묶어놔도, 아무리 방에다 가둬놔도, 아무리 숲속에다가 떨고 놔도 맥가이버는 다 헤쳐나옵니다. 다 풀고 나옵니다. 다 해결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손에 주어지는 게 연필 한 자루도, 종이 한 장이라고 하더라도, 쓰레받기라고 하더라도 그의 손에만 주어지면 총을 이깁니다. 칼을 이겨요. 연필 한 자루로 해도 어떻게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지 칼보다 더 잘 활용하는, 그런데 그래서 이 맥가이버 손에다가 뭔가 하나만 지어지기만 하면 세상에 못 해낼 게 없는 게 맥가이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요새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그게요. 그 맥가이버의 손에는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못 해낼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맥가이버의 손에만 들려도 기가 막힌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고 기가 막힌 어떤 기계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맥가이버가 문제겠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맥가이버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난 나이 먹어서 끝난 거야. 나는 그냥 폐푼 것 같아. 난 재활용품인가 봐. 내 인생은 정말 되는 것도 없고 연약한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맥가이버 손에만 붙들리면 놀랍게 변화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아름답게 갖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싸우는 건 인간이 싸우지만 결판 내는 건 하나님이 결판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나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심지어 무리를 걷기까지 했지만은 위기를 당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야, 그냥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나도 주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저도 생각이 있다고요. 저도 이 나이가 먹었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아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말이죠. 거짓말해 가면서 그러겠어요. 큰 소리를 빵빵 쳤지만 이거 장담 못합니다. 위기를 딱 당하면, 급한 마음에 확 들어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 못 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 찾아오셔서 움직일 수 없는 담대한 마음, 은혜의 마음, 이 귀중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삶은 변화의 아름다운 삶을 갖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부자가 대통령을 했어요. 아버지도 대통령하고 아들도 대통령하고 대단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지 H.W. 부시입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입니다. 조지 허버트 워커 H.W. 부시, 이게 아버지고요. 아들은 조지 월터 부시, 그래서 워커 부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40살 전까지는 아주 알코올과 마약의 중독자였다고 그래요. 그 아들 조지 워커 부시요, 아들 나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 백을 믿고 이 아들이 그냥 마약을 하고 난동질을 친 모양입니다.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조지 H.W. 그러니까 허버트 워커 부시가 친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시 아버지 부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놈 좀 어떻게 좀 돌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부시 가정을 자주 방문을 해서 40살이 된 조지 부시 아들 부시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조금씩 바꿔졌대요. 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백만 믿고 무슨 부리로 그냥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뛰어다니던 조지 워커 부시 그 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니까 마음이 차차 기경이 되고 또 이게 갈아지고, 그러면서 옥토와 같이 마음이 싹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삶이 변화돼서 아들이 대통령까지 됐습니다만, 조지 W 부시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씨앗이 뿌려졌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변화를 내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이 조지 부시가 정말 제일 끊기 어려운 거가 마약이라고 해요. 이거 정말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마약을 끊어버리고 최선을 다할 그 열정의 마음이 솟아나오면서 그는 개과천선을 해가지고요, 마침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대통령까지 하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은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에서 유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바로 김익두 목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그렇게 악질적인, 그렇게 아주 그냥 악당적인, 다른 사람들이 김익두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몸서리 쳐질 정도로 내놓은 인간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헌신적인 전도와 사랑으로 마침내 그 마음이 확 녹아지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의리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였던 자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몰려다니면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을 확 사로잡아 주시니까 생각이 틀이 바꿔지게 됐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됐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처럼 한국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오래전 중세시대에 안토니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안토니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막이니까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만을 잘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 안토니는 신실한 수도사였습니다. 항상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뜨거운 대낮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안토니, 네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마음을 품고 있어서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나 너도 훌륭하지만 저 도시에 가면은 너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라고 그럴까요? 그 마음을 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안토니는 사막을 떠나가지고 먼 곳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가게 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별을 따라 예수님 태어난 곳에 왔던 동방박사처럼 이 안토니는 마침내 한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구두를 깁는 구두장이었습니다. 안토니 수도사가 이 구두장이 쪼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그렇게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나를 사막에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오로지 믿고 살아가려는 나에게 너도 좋지만 너보다 더 훌륭한 한 사람을 바라보라 하면서 당신의 덕행을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나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겸손한 구두장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대요. 내가 냄새나고 찢어지고 더럽고 추한 그런 구두를 수선하는 그 모든 구두는, 그게 잘생겼거나 비싼 거거나 더럽거나 찢어졌거나, 이건 바로 예수님이 신는 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두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신으실 구두를 고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그것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뿐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충성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어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삶을 가장 한데 신령한 축복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준비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태여 그냥 꼭 어떻게 좀 아주 특별하게 유난스럽게 해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한밤중에 깜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졌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바울 사도는 근데 간수들 들으라고 찬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 같았으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흉볼 거 아니야. 저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저 인간이 전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얻어맞는데도 가만히 둬뒀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데도 가만히 있을까? 에이, 네가 믿는 거 헛거요. 이렇게 옆에서 뒷담화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기도를 해도 내놓고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찬송을 해도
내놓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중얼거렸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끌어 주신 그 주님, 저한테도 그런 길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그냥 그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 뭐 덕스럽지 못한 거 상관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죄수들이 다른 죄수와 간수들이 듣도록 찬송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달라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붙들리다 생명의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습니까? 근데 이거 쉬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새 한 마리가 그냥 창문을 통해서 교실로 확 그냥 날라 들어왔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라 들어왔는데 공부하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참새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가는 건 모르는 거예요. 다 유리문이니까 어디가 문이 있는지 몰라요. 막 창문을 열어놓은 글리 나가 있는데 글리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 가서 치받고 저리 가서 치받고 칠판에 가서 확 치받다가 또 유리창에 떨어지고 막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다 60명의 학생이 교실 안에서 참새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확 가서 참새 잡으려고, 저쪽에서 확 참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내보내주려고요. 근데 창문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참새가 창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니까 막 철털도 뽑아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지고 참새 잡으려고 막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근데 참새가 안 잡히려고, 참새는 또 안 잡히려고 막 도망다니고, 우리는 그거 빨리 붙잡아가지고 내보내려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참새가 하도 돌아다니다가 맥이 쭉 빠져가지고 푹 그냥 고꾸라졌습니다. 우리가 얼른 가가지고 참새를 손으로 살짝 이쁘게 집어가지고 얼마나 아프냐 호호호 하고 창문을 열고 싹 날라보내주니까 이 참새가 살았다 그러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는 사람한테 붙잡혀야 사는 거예요. 일찌감치 붙잡혔으면 고생 안 하고 빨리 해방됐을 텐데, 붙잡히는 게 죽는 줄 알고 말이죠. 붙잡히면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하는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안 붙잡히려고 그렇게 상처 입고 나중에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잡히면, 성령께서만 우리 삶을 확 사로잡아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피한 경우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고 치료의 손이고 새 역사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으셔서 내가 너를 붙잡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른 길로, 해방의 길로 나가기를 원한다. 너를 이끌어주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인 돼서 하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푹 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상처받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찌감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것도 좋고 훈련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순절에 함께 하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로운 길로, 해방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확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덩이 같은 역사로 추진력 있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놀라운 열매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늘 꼭 새가 붙잡히면 죽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다니다가 상처받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짜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놀라운 불과 같은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바꿔지게 하시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인생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강한 제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